묵상하심으로 6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직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유대교의 문화에서 자라면서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은 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들며 믿는다 해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는 다시 그들의 문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연약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도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며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말씀에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물과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연약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자신을 위해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이었습니다. 이어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임명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평화의 왕이며 율법이 공포되기 이전의 인물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다는 진술 직후에 성경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 모두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인간의 대제사장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백성을 위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분이시기에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언제나 공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때에나 같이 아파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통곡과 눈물로 강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실천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언가에 기대어 어려움을 잊어보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으십니까?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만져주시기에 문제를 보는 시각조차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대신할 것이 없으며 능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여 때에 따른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